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첫 번째 이제 기적이 되겠습니다. 즉 가나의 혼인식에 참여하셨죠. 가나의 혼인식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셋째 날이라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더라. 뭐가요?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나의 때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포도주는 색깔이 붉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때 포도주스, 알코올 게 없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요? 그랬습니다. 여인이요. 로마 카톨릭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여왕 마리아님한테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의가 있으신 분인데 어머니에게 여인이요 그러냐고요. 당연히 여인이요 하죠. 이게 무슨 상소리가 아니잖아요. 여자 보고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존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을 로마 카톨릭은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거기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이제 첫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침례인에게 나타나셔서 침례인 요한의 제자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들과 만나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됐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둘째 날에는 빌립과 이 나다니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셋째 날은 바로 이 카나의 혼인 축제에 주님께서 초대되셔가지고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셋째 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셋째 날에 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다.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셋째 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가 나타났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루시퍼의 반역으로 우주가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지구는 물 안에 잠겨있다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타나고 각종 채소들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의 나무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주님께서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1, 2절에 보면 그가 찢으셨으나 이스라엘을 나눠버린 거예요. 전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전부 세계에 흩어버리셨어요.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다시 이제 회복하신다 그 얘기죠.
그게 언제냐? 2000년이 지나 후, 그렇죠? 셋째 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셋째 날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내지요, 원래.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후 셋째 날에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활 셋째 날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보듯이 혼인식에 초대를 받으셔서, 혼인식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주님하고 이제 그 아내가 완벽하게 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이제 이 2000년이 끝난 다음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먼저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 그때 바로 이제 그 천년을 함께 주님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린 양의 혼인식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날, 이사야 54장 4, 5절에 있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셋째 날이다. 셋째 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기적의 행사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는 것은,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것을 암시하고 천년왕국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이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을 상징하죠. 포도주. 포도가 풍성히 나가지고 그 열매를 모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죠. 사람들이 아주 기쁜 거죠. 맛도 좋고 목도 안 마르고, 알코올기 있는 거 말고 그냥 포도즙. 이게 이제 시편 104편 14, 15절, 재판반기 9장 13절에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내 마음에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돈을 사랑한다든지, 이성을 사랑한다든지, 또 자기 자녀나 주변의 사업을 생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자기의 관심과 마음이 그쪽에 딱 가 있으면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무엇인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요, 화평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들에겐 포도주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때 기쁨이 없어지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육신적일 때 기쁨은 없어지고, 불안과 초조,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 충격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영접을 했으면 그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을 텐데 영접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그들을 관장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마귀의 자식으로 취급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때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그리고 어때요? 그 나라는 어떻게 전부 그 로마에게 속국이 되고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죠. 자기 아버지가 황제였을 때 그 티투스는 이제 장군이어서 이제 그 동방 쪽으로 이제 출동을 해서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죠. 그래가지고 콜로세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 티투스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장군 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초토화돼 버렸죠. 그 뒤로부터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 묶여가지고 이스라엘은 영적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어때요? 마찬가지죠. 종교에 묶여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묶여가지고 영적 눈이 멀어버렸어요.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곧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그 교회들 말이죠. 세상 교회들은 영적 눈이 멀어서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몰라요. 믿음인지를 모르죠. 그 상태와 같아요. 유대인들도 율법과 종교에 묶여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 멀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버렸다. 기쁨의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의 영적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은 왕국 복음을 듣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흥행할 것이라고 딱 알려줘도 믿질 않는 거죠. 벌써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완전히 피폐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 말라키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신약 시대 때까지. 침례인 요한 때까지. 언제 공백이 한 400년간 있었죠? 이때 어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장차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사실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기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다 얘기해 줬다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거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분의 이름을 예수하라 해서 이름까지 이미 다 이렇게 천사가 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죠. 그 지시까지 받았어요. 자, 이 정도면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자신이 뭐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보세요.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상이 뭐예요? 심적 상태. 심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몰랐다 그 얘기죠. 자, 이 두 가지 이 정도 이렇게 해줬으면 천사가 와서 직접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분이 앞으로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 줬다 그 얘기죠. 그러나 마리아도 말이죠. 유대인들과 같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건 몰랐다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도 몰랐죠. 그래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버렸죠.
물론 사탄이 관장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이런 건 안 해요. 최소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교회 다른 그 잘 믿고 복음도 잘 전하는 사람을 꼬여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게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이런 거 안 해. 김경환이처럼 절대 안 해요. 절대. 이 안에 이 성령께서 그 인도하시는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도 못해. 근데 그걸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구원 안 받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육신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계속 육신적이야. 잠시 육신적일 수는 있어요. 간혹가다. 마귀의 공격으로. 그러나 정말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듯이 하나님이신 분께 손 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딱 이게 상황을 다 아시는데 마리아가 말이죠. 뭐 능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도 안 믿었죠, 처음엔. 나중에 이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이 꽤 있었죠. 나중에 믿었죠, 나중에. 처음에는 아주, 자기 집안에서도 배척당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그 가족에 있다고 그러면 그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나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면 거기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곳곳에서 배척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썽이 일어나고 군중 데모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경찰이 출동하고 가는 곳마다 신고가 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가 주라 그 얘기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근데 물을 분명히 떠왔는데 따르니까 포도주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포도주가 된 원래는 뭐예요? 물이죠. 원래는. 원래는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럼 뭘까요? 지금 알코올 5%, 알코올 10% 있는 그 포도주인 거예요? 아니죠. 새 포도주.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다. 포도즙 말하자면요. 포도즙을 그냥 다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즙이죠, 즙. 포도주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 it new 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어떻게 해요?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열매라고 그랬죠. 마시지 아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게 언제? 주의 만찬 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마시신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즙.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포도 열매에서 난 것. 포도를 쫙 손으로 짜면 즙이 나오잖아요.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 뉴 와인. 뉴 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새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식에서 만드신 그 포도주는 포도즙이다, 포도주스다, 알코올기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 포도주 만드셨다. 그래서 주의 만찬도 이거 포도주다. 그래가지고 알코올기 있는 주의 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용의 독,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고 얘기죠. 이거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주의 만찬 때 그거를 만들어서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나오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왔다 그 얘기죠. 유아 세례와 같이 그것도 그렇게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제가 그 장로교 다닐 때 그 집사였을 때 말이죠. 그걸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집사들이 이렇게 걷어요. 그럼 남아요, 그 포도주가.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아깝잖아. 그냥 마십시다 하고 먹으면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전부 취해가지고 집사들이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몰랐죠, 그때는. 이거 우리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다 마셨으니까 남은 거 이거 버릴 수 없고 이거 버리는 거 혹시 죄 아니야? 그럼 마셔야지 뭐. 이러고 마셨다 그 얘기죠. 참 어리석죠. 왜 그럴까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올 때 그걸 배워갖고 그대로 나와서 사용하는 것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리고 그 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포도즙으로 했다 그 얘기죠. 포도즙으로.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게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자, 새것, 뉴, 새것, it new,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다. 즉, 포도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의 독, 독사의 독, 그것이 이제 그 교회로 들어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신부들은 어때요? 술주전뱅이들이야. 90%가 다. 일요일 날 자기들이 미사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그 자기 신도들하고 그 맥주집이나 무슨 뭐 어디 이런 살롱에 가가지고 말이죠.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신부들은 마셔요. 왜? 허락돼 있으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지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란 말이죠. 왜 순수할까요? 인간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았죠.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피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 그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한 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순수한 피는 놔둬서 썩는 피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썩는 피가 아니라 그 얘기죠. 자, 포도즙은 뭐예요? 바로 짠 거는 포도에서 싱싱하죠? 조금 놔두면 썩으면 어떻게 해요? 발효돼 버리죠. 그러면 포도주 알코올기가 생긴다 그 얘기죠. 발효되면. 그래서 순수한 피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할 때 순수한 피의 예표로 포도즙을 마신다는 것이죠. 포도즙을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순수한 죄 없으신 그 피를 하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즙을 우리는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이죠.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신부가 기도하면 피로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 피로. 그래서 또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빵이 말이죠.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죠. 진짜 피요, 진짜 살이에요. 그래서 매주 주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죄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단 한 번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인데 매주 로마 가톨릭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그랬죠. 여기
포도즙을 피라고 그랬어. 어떤 건? 순수한 피. 왜 순수할까, 이거? 이게 즙이기 때문에. 알코올기가 없어. 알코올이 안 들어있다, 그 얘기죠. 자,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순수한 피를 마셨다고 나오잖아요. 알코올기 있는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알코올기 있는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죄를 짓고 그 사탄이 사용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노상 포도주 마시는데 아니, 포도주 뭐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아, 포도즙이 피를 예표하는구나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14절로부터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있나요? 포도송이 안에 있다 그 얘기죠. 포도송이 안에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고, 창세기 40장 11절에도 보면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술 만드는 그 관원이 말이죠.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어떻게 해요? 포도를 짜가지고 싱싱한 포도를 갖다가 자기가 이 손으로 꽉 짜가지고 그 즙을 파라오에게 주었다 그 얘기죠. 잠언 24장 31절에는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붉고 매끄럽게 내려간다고 그랬죠. 붉은색 피를 얘기해. 포도주니까 피를 예표하죠.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5절은 그 술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따라 주어서 그 사람이 벌거벗으면 말이죠. 화가 있다. 그 이성을 어떤 사람은 그 성폭행하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은 회식 장소에서 막 몸도 못 가는 사람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화가 있다. 벌 받는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화가 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이나, 맥주나 무슨 포도주나 알코올기가 약한 거는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주야 만찬 때도 그것을 쓰고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도 포도주 마시셨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금 조금 먹는 거 이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 이것도 있고 뭐 또 술 취하지 말라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한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주님께서 드시고 만드시고 한 거는 포도즙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쉽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구절들을 다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절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을 마시시거나 술을 만드시거나 또 술을 먹으라고 권유한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이게 물이죠 원래,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알죠.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포도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뭐 찌꺼기 없고 걸러서 아주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었다가 이제 마신 후에는 서서히
그게 이제 적응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저 질이 낮은 거를 갖고 온다 그 얘기죠.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니까 너무 아주 달고 또 아주 약간 새콤하면서 입에 쫙 달라붙는 그런 포도 주스를 만드신 것이에요. 포도주가 된, 우리, 여기에는 킹제임스 포도주가 된 물이라고 나왔죠.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편은 물로 된 포도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얘기하는데, 물로 된 포도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마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혁개정판이나 개혁성경에는 취한 후에, 지금 여기는 마시는 거에 주안점을 뒀는데 개혁성경은 취한 걸로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자,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마셔. When men have well drunk. 마신 다음에 쭉 다른 것들을 앞에 주인이 먼저 주었던 것, 주인이 주었던 것을 쭉 마신 다음에 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새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거.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마셨다 그 얘기죠. 즉 현재 완료형이지만 과거 시제. 이미 현재 딱 끝났으니까 끝난 그 시점은 과거겠죠. 과거라고 해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잘 마신 뒤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먼저 줬던 걸 잘 마신 그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가 들어왔다 그 얘기죠. After man had good drinking. 이 뜻이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 말은 마신 다음에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나 개혁 성경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틀려요. 취하지 않아서 마시는 데 주관을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when men are drunk. 자,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취한 거거든. 취한 거. 비동사에 있는 거지. 이거 술 먹고 취했을 때의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은 뭐예요? 취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아니면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재 완료형은 요거 뭐라고 그랬죠? 과거형이다. 과거 완료나 마찬가지. 과거에 이미 끝나버렸다. 과거 완료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다 말이죠. 현재 완료형은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거, 완료된 거.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찾아봤죠? 예. 포도 어디요? 열매에서 난 것을 주의 만찬 때 사용한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즙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제도권 교회 다닐 때 그냥 많이 먹진 않아도 그냥 술을 꾸준하게 먹었어요. 그럼 다 인정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 큰 죄를 짓는 거죠.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이거 요한복음 2장 지금 여기 1절로부터 한 20 몇 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식 또 혼인축제, 혼인잔치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을 본받아 잘못된 교리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담지 못함으로 로마 카톨릭 계열의 변개된 성경을 사용함으로 잘못된 교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독이 들어있는 또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는 완전히
썩어버린 열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 목사는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진리의 경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진리를 모르므로, 또 구원받지 않으므로,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또 바른 성경이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도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큰 죄를 지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